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지구와 대한민국은 인생의 바른 길로 행해야 하는데 그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의 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화로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말씀인데요. 오늘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해서 오늘은 바른 길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고찰하기로 합니다. 만유의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바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굽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당치 못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성령만이 인간을 깨우치도록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시고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만 증거하십니다. 예수에게로 이끌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른 길에 관한 문제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명명백백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하죠. 만들어진 지능입니다. 만들어진 지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주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천사도 인간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물론 천사가 심부름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성령이 부리는 영들이니까 할 수는 있어도 성령께서 그걸 주지 않으면 천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는 성령이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인간의 바른 길, 오로지 바른 길,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인생이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또 그 길로만 가게 됩니다. 예수는 인간에게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얻어야 되겠죠? 예수를 얻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 되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곁길로 나가지 않겠죠? 마귀는 인간의 바른 길을 감춥니다. 속여서 다른 길로 끌어갑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죠. 미혹에 잘 넘어가도록 혼미함을 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도록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고유 한계입니다. 마귀의 미혹이 있죠. 마귀의 세상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미혹이 있죠. 인간의 고유 한계가 있죠. 이 속에서 인간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각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각성을 받은 분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할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길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의 피와 살로 주시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요. 용서받으면 성령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주시는 성령 통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본질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 다르냐?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들입니다. 한 본질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곧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을 받아들이는 그 본질.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크게 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시는 본질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본질이 바른 길이죠. 그 바른 길을 예수님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깨우치고 받아들이게 하고 곱하고 갈증나게 해서 구해서 얻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예수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아버지의 본질 통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 본질을 다루고 예수님 본질을 다룬 게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특성상 하나님은 혼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섬기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통제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통제받는 이 아름다운 본질을 우리 속에 주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통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인간에게 바른 길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을 왜곡시키면 구분길이 되는 거죠. 그것을 떠나게 하는 것은 유혹받는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우치시고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해서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예수만이 바른 길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른 길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시니까 통제받는 길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에게 받도록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반 통제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이 되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열차가 되신다고 할까요? 통제하시는 열차. 예수님은 통제받는 내일. 아버지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열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속에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통제를 받을 만한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우쳐서 마침내 고품과 갈증을 갖게 해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 아버지의 통제를 온전히 받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통제가 예수 안에서 모든 통제라는 말로 이제 구분 짓자면
예수 안에 모든 통제를 받아야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모든 통제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가야 할 정도요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없이는 성령과 상대할 수도 없고 아버지와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관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시고 한 본질이시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십니다. 이게 바른 길이에요. 아니 통제받으니까 아버지가 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게 길이죠. 통제라는 건 아버지가 앞으로 끄는 통제도 있고 뒤에서 미는 통제도 있을 거고 옆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통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이끌고 가시는 대로 가는 게 길이죠. 딴 게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통제만을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통제하는 본질이고 아가페 본질로서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서 아가페 사랑이시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본질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통제만을 그대로 받으시는 아가페 사랑이시면서도 아버지의 통제만 그대로 받으시는 그 본질을 아가페 본질이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받아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속에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통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 직접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일체가 되게 하셔서 예수가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통제해서 아버지가 정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거죠. 같은 본질이시면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더 예수보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동등하셔요. 높음도 아니고 낮음도 아니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시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가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호와께서 태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호와라는 뜻은 요테 와우헤라고 하는 알파벳이죠. 요헤 와우헤로 구성된 글자인데요. 상형문자 의미로서 욤은 손을 의미합니다. 또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해는 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보라 또는 사람을 보라는 뜻이죠. 와우는 못입니다. 해는 눈이고요. 그래서 손에 못을 받은 사람을 보라. 이런 뜻이 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로 갔어.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말씀도 있고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것도 있어요. 세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와서 이 뜻입니다. 너희를 영접해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야 할 목적지죠. 그러면 지상에서 천국으로 연결하는 길이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가 데리고 가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식이죠. 성령으로 와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5절 이하는 그 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구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압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은 길하면 이제 그 물리적 공간과 장소를 이어주는 그걸로만 생각하죠. 사실은 사람이 성품이 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성품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길은 각 사람이 성품대로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성품은 도둑질하는 길로 가고 음란한 성품은 음란한 길로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에 대해서를 논한다면 우리가 앞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하나님 성품이 인간의 길이죠. 그러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른 길인데. 근데 인간은 바른 길을 갈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길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죠. 또 그의 성령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죠. 그 길로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요. 끌려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이제 내 성품이 되셔서 그 성품으로만 내가 행동하는 능동적 참여, 이거는 이제 즐겨 순종이란 말이 되죠. 즐겨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고 아무리 못해도 복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 통제받아서 가야 하는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의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받도록 우리에게 통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길이시고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 방법이시고 능력이시고 그 길에게 합치가 되는 길이죠. 그 길로만 우리가 가야 아버지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성품에게 통제받아야 아버지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뭐 재해석하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버지 아카페 사랑을 해석한다 그러면 예수 성품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인간 성품으로 아버지 사랑을 해석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다니까 인간 성품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들어요. 예수 성품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통치하도록 하려면 성령께서 예수를 구하게 만들죠. 성령께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고파하게 하고 갈증나게 하죠. 예수의 모든 통제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주는 거니까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열심히 예수를 구하고 찾고 예수의 모든 통제를 구하고 찾게 하셔서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하는데요. 그 통제를 완전히 받고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예수님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에게 완전히 내가 통제를 받으면 완벽하게 하나님 통제를 받아들이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안 떠납니다. 예수님을 절대 배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뺏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한테서 예수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데요. 예수의 모든 통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죠. 예수가 가시는 길이 우리 길이에요. 그럼 예수가 가시는 길이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통제하는 대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통제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가셨잖아요. 아버지가 통제하신 대로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LA 가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LA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아버지 계신 천국을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마가 이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어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기반되지 않으면 예수가 순종하는 기반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제가 예수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예수가 아버지 통제만 받잖아요. 그 통제 받으신 기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아버지 통제를 못 받죠. 아버지가 통제하셔서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통제하는 게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 통제받는 길로 가려면 예수님 계셔야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예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말도 되거니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버지와 연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이미 연합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거지.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21절에도 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내가 저희 안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연합이 안 되면 우리는 삼위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아버지께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죠. 그래서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예수의 본질로 통제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통제받게 하는 것, 통제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예, 아버지께 도착을 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도착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라고 그러죠. 온전한 하나,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은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는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성령의 각성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서 나가서 전도할 때 그 각성이 전도받는 사람들 속에 전달돼 갖고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러한 실질적 구원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평안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상천하지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는 자는 평안하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11절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죠? 저희를 보존하사. 이게 편안이죠. 마귀가 뺏어갈 수 없는 편안이죠. 결코 그 누구도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 심히 두려운, 심히 무서운 궁창이 가로막혀 있죠. 영원히 어떤 피조물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영광이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보존하와 지켜주시는 은총.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편안해야죠. 하나님 기쁨을 누려야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인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만. 악에 빠지지 않는 보존. 성부성자 성령은 영원히 악에 안 빠지시죠. 오히려 악을 물리치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전함을 주시는 평안,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평안하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는, 예수의 모든 통제를 받도록, 심령 통제죠. 네, 심령.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를 통제하는 건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제를 다 받아들이는 통제를 다 받아들이는 본질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 본질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성령으로 이제 내 속에 오시는 거죠.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절대 그걸 얻을 수가 없죠. 그거를 받아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지켜줘야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15절이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악한 것들에게, 마귀의 것들에게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들에게 미혹받아서 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보존하시는 은총입니다. 길이 보존해 주셔야죠. 그러려면 예수의 완전한 통제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습니다. 그 통제만 받는, 하나님 아버지 통제만 받는 그 모든 본질이 아카페 본질이죠. 통제받는 아카페 본질. 예수님은 통제하시는 아카페 본질. 이게 짝이에요. 그 짝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그거를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안착시키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의 본질로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본질에 통제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축복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람, 남북 합해서 4천만, 북한 1,000만, 남한 3천만 해서 지구의 인간들에게 이 은총을 전이시킬 수 있는 무대한 축복의 자리를 선점해야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태초의 말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의 아버지도 알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했어요. 그리하면 촉하겠습니다. 좀 더 이상 이의가 없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째 아버지를 부인하라 하느냐. 예수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분리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죠. 아버지 통제받고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더 크고 더 낮고 계급적으로 낮고 높고 더 크고 작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말씀만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혼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섬기시는 거다.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셔서 자기 멋대로 안 살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셨다는 말도 되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혼자란 뜻이에요. 유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자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만 들으신다 그죠.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따라서 한다 그죠.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일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을 알아.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버지 통제만 받으셔요. 인간 스스로 자행자제하는 거는 또는 자기 구현하는 거, 자기 뜻을 세워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건 전부 그릇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통제를 받아요.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령 각성 받아서 스스로 자기 구현하는 길로 가지 말고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평생 아버지 뜻만 받드신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길로 가야죠.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통제만 받고 가셨어요. 그렇게 가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19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대행하는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죠. 그래서 30절에 이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바른 길이에요. 내가 뭐든지 계획해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 구현을 해야지 자기 구현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예수 구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카페 사랑의 완전한 통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렵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데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본질이 나를 통제를 하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심판하니까요. 우리도 그 통제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일이 안 생기죠. 마누라 원대로, 자식 원대로, 세상 원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보내신 이의 원대로만 한다. 그러니까 이 통제를 받아야 되죠. 이게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요. 내 기준, 내 잣대, 내 저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가 완전히 나를 통제해 줘서 예수는 또 아버지 원하신 대로 그대로 사시잖아.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런 관계성이 우리 안에 구축되게 하시는 성령.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기반을 구축해서 그걸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아카페 사랑이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구현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 뜻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첫 출발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갑시다.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날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바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일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운전하고 예수님은 나를 운전하고 성령은 나를 예수에게 완전히 붙여서 예수의 운전을 완전히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것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수정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안에 굳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믿어야 하는데요. 생물학적인 눈으로 믿으니까. 그런 거는 자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통제함으로써 그 통제를 따라서
예수한테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얘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하죠. 진리예요. 다른 묘사가 진리형입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받으면 예수가 계명이죠. 예수가 그의 계명이 되셔서 그 통제를 받는 자는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통제를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뭐 서로가 다 드러내고 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예수의 통제를 받으리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7절에 가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히려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기쁨을 주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통제만 받으면 전혀 염려할 수 없는 악에 빠지지 않는 보전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요. 만물을 경영해서 주는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존하고 지켜주는 축복이 어디 있는가? 바른 길에 있어요. 그 바른 길은 예수님이죠.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하나님 전능자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어갖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만 태평성대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국가 평안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문제의식 평안은 속임수 평안이죠. 김정은 보고 다 와서 대한민국 들어먹으라고 열어준 거예요. 그럼 왜 못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활용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잠언서 10장 9절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평안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려면 바른 길, 곧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3장 10절 가로되 모든 기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저희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았더라.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당나귀한테 책망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말라기서 2장에 가면은 내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위의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른 길, 정도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바른 길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5절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죠? 여기 평강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 곧 성령의 통제를 거부하는 연고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고 하는 짓을 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요. 바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길이 연결이 돼요. 그 이사야 2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 동방이죠. 거기서부터 동방은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그 바른 길을 반드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받아 예수 고품 갈증으로 그 통제 고품 갈증으로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마다 예수를 누리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유대인이죠.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고 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적그리스도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도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으시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게을자. 게을자가 게으를 행하더라. 게을자가 심히 게으를 행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통치,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기업자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되 성령의 각성을 받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하자고 강조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만족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십니다. 누가 더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동등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통제를 받으시니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고요. 그분은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사셨습니다.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통제받는 것. 이게 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나라가 보존되고 악에 빠지지 않는 나라.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의 청부업자. 마귀짓하고 사는 나라. 정부, 정권, 국민, 백성이면 그건 망한 나라입니다. 마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 국민을 거기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문과 일당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른 길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바른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국가 평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필자와 핸드폰 번호, 감사한금 번호, 은행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부터 주시는 이 엄청난 평안, 악에 빠지지 않는 보전, 이것이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 얻는 결과입니다. 이 축복을 얻어야 이 나라가 창대해지고 확장적으로 복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 구기도 하자는 겁니다.
구기도는 바로 바른 길 대신 예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만물을 경영해서 얻어지는 평안을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대대로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지구의 모든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정도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국가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살폈습니다만, 내일 또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잠깐 살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 국가의 사명은 성민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기에 희생 제물이 배설한 똥으로 얼굴에 발려지는 수치를 겪게 된다. 그것들을 재앙과 같이 나라가 완전히 제거당하고 맙니다.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쳐지는 우리의 선택은 바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파하고 갈증나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그 길로 달려갑시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